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꾸 말도 더듬고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빼뜨렸습니다. 오늘 세계호 등록을 하셔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주부에 있는데 제가 넘어갔습니다. 우리 김정일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저 맨 뒤에 앉아 계신데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운틴밸리에서 오십니다. 김정일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네, 죄송합니다. 네, 빼뜨려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우리 함께 한 가족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네. 두류 대학에 있는 유명한 석학이죠.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님이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이런 특징을 가졌었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어떤 존재의 모습,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4가지 형태로 특징지어서 설명하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단어 4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4M으로 교회를 설명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미셔너리 철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선교적 교회 혹은 사명적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교회, 초대교회가 이 미셔널 처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목회적 교회라고나 할까요? 교회가 처음에는 미셔널 처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교회가 그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전도나 선교보다는 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목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렇게 해서 미니스트리 처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는 메인트넌스 처치입니다. 메인트넌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지에 힘을 쓰는 교회, 다르게 말하면 유지에 급급한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현 상황을 유지하는 데만 힘쓰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메인트넌스 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뮤지엄 처치입니다. 박물관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박물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전의 영화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저 교회가 예전엔 이랬었지. 예전에는 여기 본당이 가득 찼었지. 예전에는 이런저런 많은 사역을 했었지 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가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이 설명이 어떠십니까?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우리 지금의 현대교회, 특별히 이민교회를 돌아볼 때 마음에 다가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미셔널 처치인가? 미니스트리 처치인가? 아니면 유지에 급급한 메인트넌스 처치인가? 아니면 옛날 영화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뮤지엄 처치인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찾는 것인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7장 다 길어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집사 중에, 성경에 나오는 집사 중에
아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은 스데반 집사를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유명한 집사가 바로 아마 이 스데반 집사일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집사가 된 경위는 이렇죠. 어제 보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제자가 많아지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구제 헌금, 구호금을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에게 나눠주는데 이거를 공평하게 나누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 우리 성도 중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겨보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7명의 사람을 집사로 세우죠. 그리고 그 7집사를 이런 아까 말씀드린 구호금을 이렇게 나누고 또 재정을 맡는 그런 행정적인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렇게 6장 앞에서 집사로 이렇게 뽑힌 다음에 6장 뒷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 스데반 집사가 헬라인 유대인,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헬라인 유대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헬라인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를 하죠.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이 스데반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소를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지 않으셨지만 7장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냐? 라고 묻는 장면으로 7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을 듣고 이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간단히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이 스데반 설교입니다. 스데반 입장에서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이 정말 중요한 하고 싶은 말을 한 그런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설교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출애굽, 또 레위기, 신명기, 또 왕들이 나오는 또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단순히 그 이스라엘 역사를 몰라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의도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 이 스데반의 목적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스데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아까 읽으신 말씀 46절에서 50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신 그 성전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성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읽으신 46절, 47절을 보시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네, 성전.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서 성막에까지 좀 올라가야 되죠. 출애굽 당시 지어졌던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여정이 있었죠. 출애굽 여정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에게 지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동시에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였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와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성막과 법궤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어떤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보니까 그 성막 그리고 법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막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 아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법궤를 그 안에 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것을 피해서 죽지 않으려고 정말 고생하며 다닌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후에 모든 것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다윗의 삶은 매일같이 전쟁이었고, 전쟁에 나가야 됐고, 피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20여 년을 지내고 난 후에야 다윗의 그 삶에 어느 정도의 평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백향목으로 된 큰 궁궐을 짓게 되죠. 백향목 나무로 지어진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크고 웅장한 궁궐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법궤는 아직도 있을 곳이 없으니 이게 어쩌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성전 안에 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계신 그 법궤가 있을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 대단하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막 은혜 주고 축복 줘도 다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데 너는 그래도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구나. 역시 다윗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다, 성전을 지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사람이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신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사무엘하 7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내 살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느냐? 왜 부탁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뒷부분 읽을게요. 너희가 어찌하여부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왜 나를 위한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내가 언제 얘기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각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천지의 주제시고 주관자시고 주인이시고 이 천지를 창조한 사람이고, 내가 이곳에 있는데 하늘은 나의 보좌고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그런데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성전을 짓겠다고 열심을 내고 마음이 급급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동시에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처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다윗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아닌 우리에게 정말 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그런 모습의 성전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성전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찾아보기 위하여서 아까 보신 말씀, 오늘 본문 48절에서 5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나는 어디에나 있다, 모든 시간, 모든 공간 가운데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성전을 지을 필요는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확장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이는 교회도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꼭 교회에 가야 됩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방송으로 설교 들어도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그 내용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처음부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가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만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교회는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동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답과 동시에 다시 아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대신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까 보신 사무엘하 7장 말씀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 내 몸에서 날 후사,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넓은 구원의 역사의 그 시선으로 보자면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 이,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언급하는 집은 어디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너의 집에 그 왕권, 가문을 세워주겠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너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네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것은 너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드러내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요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레너드 스윗이 이야기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미니스트리 처치, 그 교회 성도들만 집중하는 교회. 물론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 신경 쓰고 챙겨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메인트넌스 처치, 유지에 급급하는 교회, 뮤지엄 처치, 옛날엔 이랬지 라고 과거만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미셔너리 처치,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교회, 미셔너리 처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아 보자면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적 교회로 미셔너리 철치로 살아야 그런 우리가 모인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미셔너리 처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교적 교회로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삶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그 귀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